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국가나 혼인 같은 주제에는 각기 한 장씩만을 할애해서 고백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며 혼인은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중대사이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와 혼인에는 각각 한 장씩만 고백하는 데 비해서 교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25장서부터 31장까지 무려 7개 장에 걸쳐서 교회 자체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들을 조목조목 고백합니다. 교회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신자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데에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 이 신앙고백서의 제목들을 쭉 그냥 한번 읽어보면 신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아로 교인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이 중요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을 처음 시작하는 이 25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시작.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택하신 사람들의 총수 곧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로 불러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누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두어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라고 주문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많기도 한데 그걸 잘 정리해서 한 두어 문장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누구나 다 실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선조들 우리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이 25장 1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뭐냐? 이걸 규정할 때 크게 첫째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선조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요 불러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요걸 그냥 조금만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딱 지정해서 선택해 놓으시고서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을 시간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영원전에 선택이 있고 시간 속에 부르시는 불러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 이게 영원과 시간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활동이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본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건 깊고 심오한 말들이라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점이 뭔가 하면 교회가 뭐냐 하면 흔히 예배당 건물이든지 어느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마음속에 그림이 뭐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그 예배당 건물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이나 아니면 무슨 교회의 목사, 장로나 교인들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점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입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실상 교회의 거의 전부예요. 크게 둘째로. 그런데 다시 이 25장 1절을 찬찬히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 첫 마디가 뭐예요? 보편적 교회는 해서 교회의 속성, 곧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하는 걸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교회의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그래 이게 마음에 사무치기에 보편적 교회는 하고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보편성, 보편적 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어린 사람들은 보편성 하면은 이 가슴에 크게 썩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자어거든요. 어렵잖아요, 이 말. 보편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넓을 보자에 두루 편자입니다. 혹은 두루 보자라고 해도 좋아요. 두루두루두루 미치는, 폭넓게 두루 미치는 성격. 그게 보편성이에요. 넓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다. 그게 보편성이에요. 어느 만큼 넓은가 하면 시간적으로는 여기 신앙고백서에 고백하는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요.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온 땅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입니다. 넓다고요. 한없이 넓어요. 그래,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기에 교회의 첫 번째로 이분들이 꼽는 첫 번째 특성이 보편성이기에 사람으로서는 이 교회의 전체 모습을 한꺼번에 다 보려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꺼번에 다 볼 재주가 없어요. 물론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전체 교회가 환히 보이겠습니다마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그 교회의 전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이분들이 말합니다. 왜 이걸 주요하게 말하는지는 차후에 다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더 자세히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보편성을 중요한 교회의 속성으로 꼽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 교재의 셋째 줄을 보시면 하나로 불러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 말하자면 이걸 괜히 한자어로 바꾸면 단일성 혹은 통일성을 거기 명시합니다. 두 번째 속성이 나온 거지요. 보편성, 통일성 혹은 단일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명시되어 있진 않더라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고 자세히 읽으면 아무도 모를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이리 오너라, 누구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 모으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구별을 지어내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시면 선택을 안 하신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불러 모으시면 부르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간 다음에 더 말씀드리지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여기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존재나 신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명백해요. 자기 아내와 그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모르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다른 사람은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이고 다른 사람은 내 몸은 아니잖아요. 구별된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그 말의 원초적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게, 이게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하고 불러내시면 그 존재는 그 부르심 덕분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긴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도덕적인 성격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있으나 마나한 게 결코 아니고 반드시 실제적인 효력을 내고야만은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부르심이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바다가 갈라져라 하면 육지가 이 5대양 6대주가 척 갈라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힘찬 부르심으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부르심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또 교회는 몸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잖아요. 부부는 서로 닮게 마련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점점 거룩하여집니다. 그래,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얻게 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일단 그 자체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구별되니까. 그랬는데 이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요. 그래서 요컨대 이와 같은 교회의 3대 속성, 보편성, 통일성, 거룩함,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필연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에 그분의 영토는 하늘과 온 우주에 두루 미칩니다. 이건 지역적인 보편성이지요. 공간적인 보편성.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 아니시냐. 그러기에 아담 이래로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모든 시대마다 자기 백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이 필연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전 우주의 왕이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통일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하나다. 하나라 그것인데 왜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신랑이신 한 분 그리스도 곁에 서 있을 신부도 하나이기에 그렇습니다.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서 교회의 일체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일되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 증거성구에 들어있는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본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고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1장에 이 모든 내용이 이 교회의 3대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 사도가 진술하고 교회의 3대 속성을 이 짧은 문구에서 다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너무나 심오하여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입을 딱 벌리고 탐복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시간 관계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10절만을 읽으면 아쉽지만 이렇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하나님의 활동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이 진술을 하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상대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 전에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바울사도 이전까지는 에베소는 그 우상 숭배자로 몇천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팔레스타인에 예수가 어쨌다더라 하는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만난다 하겠지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 바울사도를 통해서 처음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본질을 직시하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로 불러 모으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시간 속에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게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거룩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 선택은 강력한 선택이어서 교회를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이 노선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이게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기복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 사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고 합니다만은 이건 길게 보는 거예요. 그의 일생,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긴 일생을 놓고 볼 때 그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 주님을 믿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야 해요. 이 역행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고 자기가 참되게 그리스도인인지 참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를 복음 안에서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요.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시간이 없으니 그 다음 10절을 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잖아요. 이건 공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은 참 심오하여서 역대로 우리 교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구절의 그 이모저모를 얘기하여 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건 뭐고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걸 교회로 본다면 아주 좋은데요. 하늘에 있는 성도가 있고 땅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 일생 동안 다름질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잠들게 된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신약의 성도도 역사가 2000년을 지속되어 오는 동안에 잠들어서 하늘에 가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 하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하늘에 있는 성도가 있고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한 구절에서 동시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된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우리 성도나 그렇게 보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성도로 보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든 땅에 있는 존재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세우셨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두 구절만 보아도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이 명시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의 말들을 멋있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의 좋은 점이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 말씀 자체로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정연해서 교리적으로 진술을 하면 희미하게 읽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명징하게,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잘 익혀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발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네, 정말 그러네 하고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 고백서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를 가리켜, 교회의 속성은 이제 알겠는데 교회를 가리켜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납니까?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 자기 자의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이건 전체를 지금 일단 묶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개인 신도가 배제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 모으신 총수 전체,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단일한 신부, 전체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 옆에 서겠습니다.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의 신부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가 정말 탐복할 만큼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게 500년 전에 루터 선생인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과거 몇 년 전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낼 때 루터 선생이 쓴 그의 모든 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정수라고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신부의 혜택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는 걸 이분이 아주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우리가 압니다. 신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신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신부가 아니지요. 이건 공유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해요.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교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바울 사도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새로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과 교회의 상속 지분은 같아요. 왜 같냐 하면 신부니까. 신랑의 신부니까 신랑의 모든 전재산은 신부의 전재산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한번 저처럼 집 없는 분들은 이거를 좀 묵상하세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그렇게 뛰어오르는 것에 마음이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1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재산과 가진 모든 부요가 교회의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부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몸인데요. 신랑과 한 몸을 이루면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목숨과 한 목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의 연합관계로 끊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겠습니다. 교회를 놓치면 그리스도도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몸이 없으면은 몸과 분리된 머리는 뭡니까? 목 잘린 시신이지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스도가 그러실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의 이 생존을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십니다. 교회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끝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건 알겠어요.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오케이,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마지막 절 1장 23절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고백하는 건지 다 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말입니다.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면 이게 누군지를 문맥을 보면 명백한 것인데 이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좀 어렵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비유컨대 텅 비게 될 것이에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창조의 본의, 하나님이 그 만물이면 진짜 만 가지 모든 물질, 물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만물을 지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이 지으심 받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해도 제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요, 지구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지으신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빈 구석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가득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완수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러려고 세상을 지으신 거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환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가득 채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말이 기니까 줄여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충만하여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어디 그래? 하고서 반발심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요. 어디가 그러냐? 원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자충족적인 분이십니다. 말이 어려워서 어린 사람에게 미안한데, 자충족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충족해서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에요. 세상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 없는 분이고 사람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시는데 다른 존재란 필요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면 충만합니다. 충족합니다. 100%입니다. 1%, 0.00001%도 모자람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시면 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계시는 한에는 이분은 어떤 도움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아주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데요? 여기 보면 왕이시거든요. 왕에게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그 왕은 허수아비라고요. 허수아비. 나는 왕이다 하는데 백성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그게 뭔 왕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충만하여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기에 백성이 있어야 가득 채워지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머리시라면서요. 머리에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없는 머리란 뭐예요? 그건 참수된 시신이지.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만이 아니라 이 아드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관계로 몸이 필요하고 몸이 있어야 그 머리가 충만하여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신랑에게는 뭐가 있어야 신랑이 채워져요? 신랑이 혼자 있으면 신랑이 혼자 자충족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전혀 아니죠. 신랑은 신부가 있어야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여집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확신을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결코 가득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도 꼭 필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 신랑에게 신부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이고, 신부가 없어졌다든지 어느 날 퇴근해 보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 몇 날 며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면 신랑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갔나? 납치가 됐나? 유괴가 됐나? 왜 사라졌나?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살 때는 그런 건 몰랐는데 신부가 생기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칼빈 선생이 그 에베소서를 주석을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아버지는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 신랑은 집에 갔는데 신부가 없으면 짝일은 외기러기가 된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텅 빈 것처럼 느끼실 것이다.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높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자기의 살로, 뼈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여기시는가를 이런 말로 성경은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 교회가 시시한 것입니까? 어디요? 왜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교회가 어떻게 시시하며 교회가 어떻게 형편없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서의 선조들은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5장을 따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에베소서 1장을 따다가 또 골로새서 1장을 따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하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모르는 말을 성경을 따다 쓴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몇백 년 전에도 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뭐냐를 이렇게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서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잖아요. 교회가 이런 존재인지를 아냔 말입니다. 알고 살아야 교회답게 살 거 아닙니까? 1절은 할 말이 많지만 요만큼만 일단은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1, 2절을 묶어서 더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있으니까 2절을 마저 잠깐 더 보기로 합니다. 2절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시작. 보이는 교회는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 아래에서는 또한 보편적이며 전 세계에 걸쳐 참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로 구성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금 전 함께 본 1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였다면은 여기 2절에서는 보이는 교회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절에서 교회가 왜 보이지 않는가 하면 그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를 숨겨서가 아니라 사람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시거리의 제한으로 교회 전모를 볼 수가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사람이 무슨 수로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도들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1000년, 2000년 혹은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다면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이어질 것인데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올 성도들을 내가 무슨 수로 보냔 말입니다. 내게는 그게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머릿속에 관념으로 있는 것이지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는 교회와 미래에 올 교회는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또한 공간적으로 사람이 무슨 수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볼 것이며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들을 다 보겠습니까? 그게 그 총수가 전체 수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인데 어떻게 그걸 다 보냐고요. 코끼리,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만을 생각하고서 여기에서 멈춘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의 교회를 놓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기가 지극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균형 있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을 1절과 2절에서 딱 묶어서 아울러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선조들의 아주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이는 교회는 하고서 괄호 안에 뭐라 말하고 복음 아래에서는 또한 보편적이며 전 세계에 걸쳐 참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로 구성된다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의 3대 속성 1절에서 본 게 뭐였죠? 첫째, 보편성. 둘째, 통일성. 셋째, 거룩함.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보이는 주요하게 꼽는 보이는 교회의 속성이 뭐예요? 이건 다 아실 수 있지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속성은 보이는 교회에 없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어서, 아니 성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 보이는 교회원들도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어서 통일되어 있고, 보이는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 통일성과 거룩함은 보이는 교회에도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 콕 집어서 보이는 교회의 보편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보편성의 반대가 특수성이고 지역적인 국한성일 거 아니에요. 그건 보편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보편은 그냥 어디도 안 가는 데가 없이 두루 퍼져 있는 게 보편성인데, 보이는 교회라 하면 그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역성을 말하는 순간 어라?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의정부의 한마음교역교회? 이게 교회 전부야? 그러면은 교회의 보편성은 어떻게 되는? 우리가 보편이야?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언급하는 순간에 보편성이 의문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수하고 지역적이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순간에 이 지역성과 보편성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 1절에서 말한 그 보편성이, 아니 보이는 교회에도 보편성이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 보편적인 게 아니고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인데 왜 보편적인 교회냐 하면 이유를 말하잖아요.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기에 보이는 교회에도 보편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실은 구약 교회에도 상당한 보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보편성은 시공간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재산 이런 거에 다 미친단 말입니다. 보편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신분에 차별이 없어요. 구약교회에도 왕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귀족만 그렇게 되고 평민만 그렇게 되고 노예는 배제됩니까? 종은 배제돼요? 아니라고요. 구약교회에 노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신분에 차별이 없고 남자만 형제들아 하고, 거기 구약시대는 예를 들면 교회에 교적에, 구약교회의 교적은 남자들 족보만 언급되지 여자는 극단적인 예외를 빼고는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여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전혀 안 그렇죠. 혼인하면 한 몸이니까. 그건 그때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에 결혼한 남자 위주로
이 족보가 기술되지만 당연히 거기에 한 몸으로 있는 여성이 들어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홀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구약교회는 날 때부터 8일 지날 때부터 구약교회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피덩이와 같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남녀노소, 신분, 고화, 재산, 직업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다 교회원이 되니까 상당한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래야 해요. 신약에 와서도 예를 들면 희한한 말 듣지 않습니까? 연예인 교회. 그게 가능한 조합이에요. 거기에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연예인들은 불편해. 딴 사람 만나면 자꾸 쳐다보지를 않나, 사인해달라고 그러질 않나, 야, 누구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겠습니다. 사는 게 불편하지요. 예배라도 편하게 드리고 싶은데, 일반 교회 나가면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주목을 받으니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 드리면, 편하다. 우리끼리는 서로 다 이런, 아니까. 그렇게 해서 연예인 교회를 만들면 그게 보편 교회가 돼요? 보편 교회는 직업, 어떤 의사들의 교회, 이게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의사들만 거기 그 교회에 회원이 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성별, 나이 상관이 없이 다 한데 묶어질 수 있어야, 그러니까 보편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 구약 교회에도 상당한 보편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보편적인 면에서 있었으니 그건 곧 교회의 구성원이 한 나라로 제한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큰 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 나라만으로 구약 교회를 몇천 년을 이어오셨어요. 적어도 모세 이래로, 아브라함 이래로 약 2000년가량을 그렇게 한 나라 사람들만으로 교회를 이루어 오셨고, 딴 나라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로되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 됐어요. 햇사람 우리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해족속이지만은 개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국적을 획득해야 되고, 그러려면 할례를 남자 같으면 반드시 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편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특수한 거예요. 한 나라, 딴 나라 사람은 다 배제되는, 이런 건 보편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면, 구약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교회의 보편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문자 그대로 보편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이다. 왜?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냐. 어느 나라, 어느 구별도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 수단 사람, 콩고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나라의 국적 아무 차이가 없다. 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각 나라 사람을 부르신다 하고 보편성을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성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거룩함, 통일성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길, 그 1절을 그냥 1절에서 딱 멈추었다면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1절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 속하는 길은 뭐예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야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 근데 일단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 그렇잖아요. 그런데 2절로 오면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1절과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아무개야
넌 내 사람이니까 나한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교인을 부르는 말이 신자, 영어로 하면 believer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신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professor이기도 해요.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자. 그래서 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건 요엘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강설에서 인용하였던 요엘서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교차해요.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를 부르시면 예,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신앙 고백서 안에 여러분의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로 구성되고, 이게 참 은혜롭고 놀라운 점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서 안에 어린이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구약 때부터 그랬는데요. 교회는 신자와 신자의 자녀로 구성됩니다. 교회 회원권은 신자와,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자와 그 고백자의 자녀예요. 양편 중에, 부모 양편 중에 한 편만 믿어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7장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깨끗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이런 데 근거해서 저는 우리 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입교라고 말하죠. 입교. 흔히 말하는 입교가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성찬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걸 입교라고 말하는데, 저는 입교라고 말하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고 그런 말을 이제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입교라는 말은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말 그 자체로 하면 그걸 괜히 단어를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 일이 없어요. 남이 그렇게 말하면 뭔 뜻으로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주면 그만입니다. 말은 통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굳이 이런 말을 가지고 뭐 시비를 걸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쓰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애써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면,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 모를까? 입교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그 시간에 그가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회원이에요. 회원권이 있어요. 교회 언제 들어왔다고요? 나면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자녀는 교회 회원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무슨 15살, 10몇 살 돼서 신앙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입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신자와 신자의 자녀로 보이는 교회가 구성되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라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이 어린 사람들은 엄청 어렵죠. 가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돌아볼 권자예요. 거기 보면 권자 밑에 눈목자가 들어있잖아요. 지켜보는 것. 아버지가 자식들을 지켜보는 눈. 그게 권자에 들어있고, 속자는 속해 있다. 그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 식구, 가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니까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을 따르면
교회는 1절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2절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걸 1절과 2절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니,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그럴 리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1, 2절은 통합시켜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따로 놓고 보이는 교회를 따로 놓고 얘기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1절과 2절은 합쳐서 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이는 성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격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을 나누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2절의 맨 마지막 말 같은 거 다음번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솔들인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 저희 각 사람의 자리가 있게 하시며 회원권이 있게 하시되 그렇게 철모르는 저희의 피덩어리 어린 자녀에게까지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회원권을 허락하셔서 저희와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백의 대상이요, 알아가야 할 진리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며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태에서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하여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